구약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저는 이 시간 무엇을 선택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8월 서울 신사동의 태화루라는 곳에서 중국집이었는데요. 아주 특이한 메뉴가 등장했습니다.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 메뉴는 다름 아닌 짬짜면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중국집 가면 제일 고민하는 게 뭡니까? 짜장면 먹고 있으면 짬뽕 먹는 사람 보면 짬뽕 먹고 싶고 짬뽕 먹다 보면 짜장면이 먹고 싶고 이런 고민들을 아마 누구나 다 해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민들을 잘 파악했던 김정환 씨라는 분이 이 짬짜면을 개발했습니다. 그 당시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릇을 반으로 이렇게 나누었지요. 나누어서 한쪽은 짜장면, 한쪽은 짬뽕.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아이디어가 중국집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덜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선택을 하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모든 삶의 여정들은 다 이 선택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하고 또 교회를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성부교회를 선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결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지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많은 선택들의 연속으로 우리 인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할 때는 참 힘이 듭니다. 특별히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할 때는 그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고 이제 두 주를 맞이했는데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들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선택의 문제를 다루면서 두 사람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롯과 아브라함입니다. 이 둘의 선택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택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사람입니다. 먼저 첫 번째 롯의 선택입니다. 롯의 선택을 보면서 이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네게브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계속 이동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조카 롯도 함께 동행을 하게 되지요. 아브라함과 이 롯이 양과 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양떼들이 많이 있었고 소도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이렇게 방목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아마도 이제 목초지를 때문에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또 뭐 네 양이다 내 양이다 네 소다 내 소다 이런 뭐 분쟁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과 이 롯이 이제 헤어지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삼촌이고 하기 때문에 먼저 선택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를 하게 되죠. 9절 보시면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선택권을 이제 롯이 부여를 받게 됩니다. 선택권을 부여받은 롯은 자기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볼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너무 물도 많고 땅도 비옥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다 싶어서 내가 여기를 선택을 하면 좋은 부자가 될 거야, 큰 부자가 될 거야,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유익들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며 이 땅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것이 선택에 있어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 롯의 경우에는 바로 탐욕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눈에 보기 좋고 풍요로운 것 그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롯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제 그렇게 좋아 보인 땅이었는데, 그러나 과연 이제 그 땅은 어떤 땅이었는지 13절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롯이 선택한 그 땅은 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악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롯이 상당히 헷갈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세속과 번영과 죄악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헷갈릴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선택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가 만났습니다. 조건을 보니 키도 크고 잘생기고 돈도 많습니다. 또 이 자매의 경우에 인물도 너무 예쁩니다. 재력도 있고. 근데 그것만 보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맞다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선택하려는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겠지요. 저는 이미 결혼한 분들에게는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만들어 나가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름답게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사업을 하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 사업이 굉장히 돈벌이가 되는 것 같고 전망이 있어 보입니다. 적당히 편법을 쓰고 주일도 적당히 어기고 그렇게 양심만 좀 포기하면 정말 돈벌이가 잘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업터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 맞을까요? 선택의 상황 앞에서 내 눈에 좋아 보이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선택은 바른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그 선택은 나의 탐욕과 욕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이 발동했기 때문에, 욕심이 발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욕심이 발동을 하게 되면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세레베스 성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곳에 있는 이 소년들이 원숭이를 잡아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에게 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참 독특한데요. 그 지방에서 나는 호박이 있답니다. 호박, 길쭉하게 생긴 호박인데 그 호박이 어릴 때에 목에다가 끈을 이렇게 묶어 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호박이 자라면서 목이 좁으면서 몸통은 커지게 되는 그러한 이 유리병처럼 그렇게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호박을 속을 긁어내고는 그 안에다가 쌀을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걸 가지고 원숭이를 잡으러 가는 것이죠. 원숭이가 잘 있는 그곳에 호박을 두게 됩니다. 원숭이가 돌아다니다가 쌀 냄새를 맡습니다. 너무 쌀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 쌀을 이제 호박 안에 들어있는 쌀을 발견을 하고는 흥분을 합니다. 원숭이가 그 쌀을 꺼내기 위해서 손을 집어 넣었어요. 그런데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 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손만 펴면 손을 빼낼 수 있는데 손을 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꽉 잡고 이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쌀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걸 놓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버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이 소년들이 와서 이 원숭이를 탁 잡아가지고 팔아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숭이는 이 쌀에 대한 탐욕, 욕심 이것을 놓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러한 모습일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분명 눈앞에 보이는 그 욕심에 눈이 멀었고 탐욕에 사로잡혀서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직감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놓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들, 탐욕 때문에 생각이 마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결론 지어지게 됩니까? 물론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여러분,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소돔에서 이 롯이 제법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 시대에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사람들을 재판을 한다든지 혹은 교훈을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위치에 오른 사람이 성문에 앉아 있는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 제법 재력도 갖추고 명성도 있는 분들이 그렇게 성문에 앉아 있는데 아모스 5장 12절에도 보시면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성문에서 이 뇌물을 받고 이 재판을 하는 그런 모양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 제법 좋은 땅에 가서 명성도 날리고 돈도 좀 모으고 제법 성공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공이 그의 삶의 전부이겠습니까? 그가 잃은 것도 참 많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좀 성공했는데 늘 괴로웠다는 겁니다. 늘 악하고 음란한 그 소돔 사람들 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불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또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 성공을 위해서 이것저것 타협하고 불법을 저지르다 보니까 지쳐버린 겁니다.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의 악하고 음란한 행동을 본받았습니다. 이들이 이후에 이곳을 벗어나서 동굴에 거할 때에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 아닙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거듭하면서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와 어려움들을 안겨다 주었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려고 그렇게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달려갔는데 자녀 교육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고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했지만 자녀들이 엉망으로 자라버린 겁니다. 좀 성공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뭔가 이룬 것 같았는데 성공한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 또 지금의 이 모습을 보니 인생 헛살았다 싶은 마음들, 몸도 망가져 있고 건강도 망가져 있고 후회가 가득하고 자녀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과 후회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좀 벌고 명예를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롯의 인생은 결론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애초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롯의 선택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눈앞에 보이는 탐욕을 선택을 했고 그 결과도 나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롯과 같은 그런 면은 없습니까?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포기하고 신앙적 가치를 내던져버리지는 않습니까? 대적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과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 외모와 그런 돈 되는 사업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일들,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을 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욕심이 발동하여 그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인생이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 버리게 되는, 우리 인생이 극단적으로는 무너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론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롯의 선택과 실패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택이라면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우리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욕심보다는 양보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눈앞에 보이는 것 먼저 선택할 권한이 있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성숙한 자세로 양보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그의 삶에 가져온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그 또한 그런 방식으로, 롯의 방식으로 걸어보았던 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관점의 변화가 그의 인생의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일어난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전에 롯의 눈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그 애굽 땅과 같았다라가 아니라 진짜 애굽 땅에 내려갔었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간 것이죠. 거기서 그는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그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의 책망도 들었겠지요. 그래서 그 경험 이후에 다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한 일이 뭐냐면 4절에 보시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믿음을 정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애굽에 한번 내려가 봤는데 실패했던 그 경험을 돌이키면서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그런 신앙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양보를 하면서 이제 그의 선택의 기준은 세상의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성숙함이 그에게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자기 눈을 들어서 세상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눈을 들어서 자기 욕심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욕심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14절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눈을 들어서 본 것이 아니라 물론 자기 눈으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화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냥 사방이 광야인 거예요. 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없는 것 같고 잡히는 것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면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라는 이 별칭을 붙이는데 1절의 시작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이후로 쭉 설명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을 했던 믿음의 삶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그것들을 보면서 그것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 없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번성하고 번영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선택한 아브라함,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여러분, 이 약속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거기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름다운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고 오는 세대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을 통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에도 영원하게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이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이 선택의 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 질문은 우리 평생에 던져야 할 질문이겠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계속 던져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 내 탐욕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눈에 좋아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선택이 영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선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이라면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 선택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당장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의 삶도 번영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카이스트 대학에 산업디자인과의 배상민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지난 주간이었나요? 어느 TV 예능 프로그램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배상민 교수님이 모태신앙인이고 또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세계 3대 디자인 학교 중 하나인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미국 산업디자인협회 디자인 대회를 우승을 했고요. 세계적인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고객으로 두고 있는 최고의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리고 최연소 이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교수가 되는 그러한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연봉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한국의 카이스트로 와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런 파격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뉴욕에서 이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추어져 있는 허무함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소비 도시에서 최고의 값비싼 이 물건들을 디자인을 해주고 그것이 백화점에 진열되고 또 그것이 소수의 그러한 이 부자들에게 그들의 쾌락과 소비 욕구를 채워주는 그러한 이 디자인을 한다는 것,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들고 있구나, 이런 표현을 스스로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3년 정도 고민을 하다가 한 4군데 정도의 선택지를 두고 나라를 두고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카이스트로 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과학과 기술 쪽인데 이 디자인은 이제 직관과 감성을 중요시하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응답과 부르심을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2005년 카이스트에 왔는데 카이스트에 와서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월드비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눔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만들고 싶은데 디자인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바로 이거다라는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정말 이 나눔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만드는 연구소를 만들었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세계 4대 디자인상을 8년 동안 무려 48번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48번. 대단하지 않습니까? 뉴욕에 있을 때는 그 상을 딱 2번밖에 받지 못했는데 한국에 와서 48번이나 그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디자인 중에 크로스 큐브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 아이팟을 제치고 은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모양도 또 십자가예요. 펼치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접으면 또 이제 네모 상자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립을 돕는 시드 프로젝트, 이것을 진행을 했고 말라리아 모기를 쫓는 그 사운드 스프레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오염된 물을 쉽게 정수할 수 있는 이 바텀업,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이제 물 사정이 안 좋으니까 오염된 물을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로 걸러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이 삶에 정말 필요한 제품들을 디자인을 하고 사람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벌어들이게 된 수입은 전에 다 가난한 사람들과 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상민 교수는 당장 눈앞에 보였던 그 화려함, 뉴욕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땅, 그것을 바라보았고요. 그래서 그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성경적 가치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뉴욕에서 2번밖에 받지 않았던 상을 48번이나 받는 더 많은 영예와 복을 그에게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롯처럼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과 세상적이고 탐욕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그 인생도 이후에 곤두박질 칠 위험이 있다는 것,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비록 시작은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걸음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많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롯처럼 탐욕의 가치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롯처럼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에 유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이 정말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